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족들과 시간 보내러 가셨고요.
내일까지 일정으로 가셨고 목요일부터는 설교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제 관점에서 이렇게 잘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창세기 하시라고. 그래서 옵션을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담임 목사님 영성 그대로 이렇게 들으시는 게 최고로 좋을 것 같아서 창세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창세기 오늘 본문 분해입니다. 내용 분해 1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2절은 땅의 혼돈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빛을 만드시는 첫째 날이고 또 둘째 날은 6절에서 8절 궁창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는 내용이고 11절에서 13절은 식물을 만드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요. 또 20절에서 23절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24절에서 26절은 각종 땅의 짐승과 사람들을 만드셨고 27절에서 31절은 인간에게 만물을 맡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내용이죠. 6일 창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은 이제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창조과학 딱 이렇게 유튜브에다 치시면 더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6일 창조 다 뭘로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1억만 생겨라 1억만 생겨라 한 100번 1000번 24시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해도 손가락만 아파요. 관절만 상합니다. 팔꿈치 관절만.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말로 뭔가를 해내는 인간 드물죠. 물론 이런 관점에서는 가능해요. 권세를 가졌어. 그래서 내 말 들어. 가서 일해. 가서 일하죠. 또 회사의 직원들이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업무 성과가 낮으니까 더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 창조 역사에 보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죠. 태초에 하면 태초에 시작 누군가가 태초에 창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시간도 그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시작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멋진 말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이제 시작이 있었으니까 영원히 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끝이 생긴 거죠. 끝. 그리고 다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66권. 이게 이제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면 끝난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기적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일어난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말씀. 회사가 잘 되고 싶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잘 되려면요.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라가 7년 대환란을 딱 만나게 될 거예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하시잖아요. 그때 유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만 해주면 돼요. 7년 대환란이 올 때 대한민국만 미연하게 지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주시면 모든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의 그 고통을 심하게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말씀 들으러 나오신 거예요. 말씀. 그리고 내 인생 문제의 답을 말씀으로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왜? 그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싹 빼버려. 모든 것을 잊게 하셨던 이 말씀을 빼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습관대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오는 말씀을 붙잡을 건지 아니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잊게 하셨던,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그분의 말씀.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건지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6일 창조 가운데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 어떤 단 하나도 되질 않아요. 집에 가면 남편도 내 말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내 말대로 안 되고 부모 형제들도 내 말대로 안 돼요. 이미 안 되는 세월을 살아오잖아요. 되는 건 조금이고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독재. 근데 독재, 육신 덩어리로는 말하는 대로 될지 몰라요. 근데 속은 잘 안 돼요. 왜? 속은 내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 왜? 말씀대로 다 되니까. 근데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이 말씀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의 말도 변하고 머리의 생각도 변하고 마음의 감정도 변해요. 그런데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별로 믿을 게 없어요. 어떤 건 믿을 수 있겠죠. 열매를 그대로 맺는다면, 자기가 뱉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믿을만 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뱉은 말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 66권 기록되어 있는 동안 흔들린 적이 없어요. 이제 성경을 뛰어넘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도 말씀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을 탁 붙잡아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가 4개의 사건과 4명의 족장 이야기로 딱 끝나요. 창조 사건, 그 다음에 타락 사건, 그 다음에 대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요 4가지 사건에다가 그 다음에 4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 딱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창세기에도 그대로 펼쳐지지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죠. 언약.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딱 주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걸어놨던 거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신방 가서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도 많이 전하거든요. 전하는데 변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바뀐다면 성경 신뢰할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차라리 서점에 가서 다른 책 읽고 말지 누가 성경책 읽겠습니까? 성도님들의 히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속에 복을 받고 형통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시려면 이 답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내 몸뚱아리 가지고 세상에서 막 뼈 빠지게 고생한다고 조금은 먹고 살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은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말씀이 모든 걸 다 해냈구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도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가정도 가득히 채우게 하옵소서. 말씀이 다 하시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도 그거잖아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다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이 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제일 기뻐하세요. 말씀대로 막 살아가면서 기적과 같은 일들, 막 열매를 맺는 일들, 변화없이 신실하게 말씀을 탁 붙잡고 오래 참기도 하고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슬픔도 극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이 속에다가 어느 정도 하라 그랬어요? 새겨 넣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니까 꼭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두 번째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으셔야 돼요. 진짜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역사를 쭉 봐봐요. 창세기 성경 66장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증명하는 거예요. 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6일 창조에 다 들어왔거든요. 6일 창조 안에.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다 알아요. 그리고 창조주를 믿어요. 그리고 창조주께 모든 걸 다 맡겨요. 왜?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성경 전체의 역사를 다 믿어야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를 펼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질서대로 지으셨으니 질서대로 행하고 계신 것을 100% 믿어야죠.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성경에 못 믿을 기적이 뭐가 있어요? 다 믿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 왜 못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믿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3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창세기를 믿고 있는데 다 믿는 거지.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다시 펴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못 믿고 있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고 있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신뢰하지 않을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고 있다고요. 이 다른 성경 읽어보면서 기가 막히면, 아니 홍해를 가는 게 뭐가 신기해요? 요단강 가는 게 뭐가 신기해요? 만나를 내리는 게 뭐가 신기하느냐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쳐서 백전백승한 게 뭐가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진짜 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 빼놓고 믿으면 다 잘못 믿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것도 성경에는 허용하지는 않아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온전히 믿으시면 창조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군주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이 앞으로 이제 오겠지요. 이런 환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탁 붙드시면 흑암의 권세가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딱 정립하셔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시고 내 개인의 히스토리 안에 주인이 되시도록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관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 변하시면 요 창조도 바뀔 거예요. 수시로 막 바뀌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서 태초에는 영원 전에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의 태초는 시작이에요. 시작.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시작을 의미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태초에 이 시작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런 의미죠.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했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냐?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지혜. 모든 것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누구의 지혜로 다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설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만 읽어보세요. 시편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고난을 통한 배움, 이렇게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미 다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계셔. 성도님들, 어려울 때 항상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세요. 100%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탁 넣어주시면 위기도 쉽게 넘어서요. 인간관계도 잘 풀려질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단아 떠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돕는 천사들아 누구를 가서 지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불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30분 딱 되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이시라.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근데 여기서 이제 빛이 두 개가 나와요. 빛이. 그렇죠?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주관한다. 이것도 빛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님 보전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르면 너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 첫 번째 빛이 뭘까? 가봐야 알아요, 정확한 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성경에 하나님이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빛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처음 3절에 말한 것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죠.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광명체들도 피조물이에요. 참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첫 번째 빛이 뭔지 몰라요. 어디서 이 빛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두 번째 빛은 우리가 광명체들이 보잖아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태양과 달, 달은 또 별들, 이런 것들을 다 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시작이 안 됩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지구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는 언제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게 하셨어요. 이런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다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낮과 밤. 모든 거 하나 만들고 낮과 밤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만드시고 낮과 밤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순서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와 진화 중에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꼭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대요. 근데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잖아요.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탁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다스리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럼 오늘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세요. 그게 진짜 가정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도 없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할 터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목제목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감사의 물, 일점 번제의 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